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 왕과 그 백성들이 무려 7년간의 성전 건축의 모든 공사의 과정을 다 마치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봉헌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전 봉헌식을, 그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국가, 백성 전체가 이 축제에 참여했는데 무려 2주 동안 국경일을 정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끈합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해요. 그런데 이 잔치의 스케일과 규모가 국가적이니까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 잔치의 규모를 짐작해 볼 만한 본문이 역대하 7장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소가 몇 마리요? 22마리가 아닙니다. 22,000마리. 동계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성전 지어놓고 그 앞에 있는 제단에 소 22,000,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잡아서 바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은 보통 번제물은 회개의 표현으로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완전히 태워서 바치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제물은 잔치의 제물이기 때문에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긋한 그러한 향을 올려드리고 나머지 잘 구워진 고기들은 전부 다 뭡니까? 잔치 음식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규모의 신나는 잔치가 벌어졌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성전 봉헌식의 축제의 규모, 엄청난 스케일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정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의 기도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 눈에 보이듯이 확 임해가지고 그 제단에 드려진 짐승 제물들을 싹 태워버린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 우리는 성령의 불,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불 좋아하잖아요. 근데 불이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지금 이 솔로몬 구약 성전의 시대 때는 이때 불이 눈에 보일 듯이 실제로 물리적 불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제사장들,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7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왜 제사장들이 잘 지어놓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실존, 그런 어떤 존재를 느끼게 되면은 사람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압도됩니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공포심이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어떤 경외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제사를 집례하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에 가득하게 무언지 모르지만은 이전과는 다른 영적인 분위기, 영어로는 spiritual atmosphere, 영적인 분위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의 영의 강한 임재가 손에 잡힐 듯이 느껴진 거예요. 아, 이게 다른 거,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하셨, 이걸 느끼니까 감히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영혼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곳곳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거꾸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엎드러집니다. 왜 그럴까? 두려워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은혜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었는데 사람마다 모여든 성도들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거기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분위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현존, 어떤 영적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흉가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악한 영의 기운을 느낄 때도 오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영물 아닙니까? 거룩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질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지, 너무 예사로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본 적이 없거든. 종교적인 서클, 취미활동을 하러 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물론 그것은 신앙의 부산물이지만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대면하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항상 그런 건 하지만 성령의, 신약의 우리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하는 영광을 나타나잖아요. 그때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그 임재의 수준과 깊이와 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뭘 잡고 의지하지 않고 이러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저 박 목사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신비적인 이야기로만 들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다면 너무나도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 솔로몬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물이 다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 건물에 들어섰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지금 성전 봉헌식에도 솔로몬 왕과 왕족들과 고관 대작들,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온 백성들이 지금 봉헌식을 행하는데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이 행사, 이 성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 제외하고는 모든 등장하는, 심지어 솔로몬 왕까지도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조연들이요,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조연이 있잖아요. 조연,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말을 우리 들어요. 요즘 명품 조연,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어떤 영화나 또는 잘 만들어진 드라마에는 그런 조연들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조연들, 명품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름 들면 알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명품 조연인가? 그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튀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화, 드라마 전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더더욱
주인공이 영광받고 주인공이 빛나도록 하는 역할이 자기들의 역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연인데 주인공 하려고 막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고 카메라 앞에 얼굴 들이대고 이거 같이 볼썽사나운 일이 없잖아요. 과장되게 연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를 지키고 절제하고 숨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품 조연들이 많을 때 그 주인공이 빛이 나고 그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영인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물론 정말 눈물겹게 수고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다 엑스트라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고 주인공이 영광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드라마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도시에 사니까 제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잘 알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어떻게 지냈느냐면 제가 다 알아요. 별 볼 일 없이 지냈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하늘의 별이 막 찬란하게 빛나 있는데도 인공적인 도시의 조명들, 사람들이 만든 빛 때문에 하늘에 별이 있는지도 하늘 쳐다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 인간의 불빛과 인공적인 조명이 다 꺼진 곳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저절로 하늘을 보게 됐습니다. 저절로 하늘에 찬란한 별빛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빛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인간의 인공적인 조명, 인간의 자기 영광의 빛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밝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신 모든 지도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자기를 드러내거나 지나치게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참 감사해요. 이게 세상 같으면은 뭐 나를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다 조용합니다. 이게 저는 잘 되는 징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감추고 주인공을 부각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공검사 도장 찍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역대하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한다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영적이고 너무 정신적이고 너무 철학적인 본질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건물로서의, 유형으로서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주가 감당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게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성냥갑도 안 되는 거예요. 개미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다, 그들의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이미 거룩하게 했다, 내 이름을 그 성전에 영원히 두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의 항상 그 성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신앙생활에서 관념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받으시고 준공검사가 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영인 성전도 몇 주 전에 준공검사가 떨어졌어요. 정부 당국에서 이제 사용해도 된다고, 잘 지어졌다고 그렇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이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과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 성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준공검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 다 지어졌다고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면은 또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건축물로서의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고 몸을 가진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몸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예수 믿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믿는 생명 구원의 보증이 어디 있느냐면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진실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믿는 자의 몸이 이전에는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내 몸이었지만 이제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전부 다가 뭐냐? 여러분 개인이 성전입니다. 제 성전은 뭐냐고요? 진석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진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조직의 건물로서의 성전도 성전이지만 우리 자신이 몸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몸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건물이요, 이것이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시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 성전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덮어놓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겠지,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가슴 아프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전이지만 성전답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복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영광.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죄가 덕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샀어요, 성전으로.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성전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 그런 게 영광 돌리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저 진도 앞바다에 가서 봉사합니다. 여러분, 착한 거, 봉사하는 것 마땅히 신앙의 결과로 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의 강한 임재를 맛보고 느낀 성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게 신앙생활에서 생각하는 분은 큰 착각입니다. 자,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무슨 간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을 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영적인 체험, 그 맛을 보신 경험이 있느냐? 이게 없다 그러면 아이고야, 내가 가장 중요한 거 놓쳤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뭐 아직 초신자들 간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에서 영광의 자리가 어디 있냐? 은혜의 보좌입니다. 보좌가 뭡니까?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영광의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구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가장 내실에 그 휘장을 지나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들의 날개 아래에 사과개짝 같은 상자를 딱 넣어 놓는 거예요. 그걸 언약궤, 법궤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자, 그 언약궤 뚜껑 위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앉는 왕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면 어떤 경험을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약의 우리 백성들은 성령의 강한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였던 락펠러를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거부냐?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 최고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늘 아들에게 교회 가자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사업이 번창하고 세계적인 거부가 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교회가 가면 우습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만해지고 자고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자고 권력이고 잘 사는 사람들, 뛰어난 지식이 있는 사람들 교회로 와야 돼요. 왜? 교회는 낮아지는 곳이거든요. 주인공 앞에 조연이고 엑스트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권력자요, 세상에서 지식자요,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교만하면 망하거든요. 교회는 겸손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락펠러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지만은 교회 안 나왔어요.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점점 엉뚱한 짓 하고 돈, 영광 누리고 53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한창 때 아닙니까? 그때 이 절정에, 인생의 가장 절정에 55세에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딱 잡아버렸는데 55세에 세상을 움직일 만한 재산이 있는데도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1년 내로 죽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온갖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는데, 생명의 문제인데, 이 큰 고난 앞에서 그는 비로소 겸손해져서 처절하게 내가 이가봇이 되었구나, 이제 분이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회개함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하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전 세계와 미국에 복음 전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죽으라고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 55세부터 놀랍게 그의 마음이 큰 평안함이 임하고 몸이 점점 건강해지더니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55세에 죽을 병 걸렸는데 60에 죽은 게 아니라 7할 때까지 98세에 죽었습니다. 그때 그 시련 이후로 43년간은 인생의 전반전과는 차원이 다른 물질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분이엘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가봇에서 분이엘로 바뀌어지는 분기점이 55세였어요. 그 고난이 오히려 분이엘을 추구하게 만드는 진정한 형통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10가지 교훈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너는 형통하게 되고 끝까지 복될 것이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준 인생의 노하우, 가장 중요한 교훈,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영상에 뜨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셋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이 락펠러의 인생 역전, 그 형통과 진정한 축복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축복된 게 아니에요. 성전 중심의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가봇이 아닌 분이엘을 추구하는 생활, 진정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와 축복의 숨은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름답게 세워진 하영인 성전이 우리의 미래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그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